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진리와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발전하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계속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할 것이로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안에 너희 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헤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에게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을 빼버리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설교문을 이 본문 볼 때마다 이렇게 그 실수했던 오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완전하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예배 인도에 실수한다면은 뭐 기분 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천상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좀 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21일이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 18일은 예수님의 승천일이고 또 오는 이제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사랑의 거처 연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지금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유월절 떡을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 그 자리를 빠져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는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주님만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우리 13장 3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7장 33절과 34절에서 그리고 36절과 8장 21절에서도 본인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한다고 반복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베드로 부인에 대하여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는 죽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한 거죠. 각오를 이제 밝힐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33절 3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루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처럼 반복하여 강조하였을까요? 후에 이제 그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큰 충격으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근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면서 유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형이라는 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거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알고 믿으면 그들의 마음에 근심되지 않을 수 있다. 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즉 예수님의 떠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그들과 함께 있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나지만 그 일을 다 마치면 다시 그들에게 와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의 근심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 나 있는 곳은 하나의 장소를 말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이 장소, 너희를 위한 하나의 거처라는 것은 거주지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 그런데 어떤 장소를 의미할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해석하며 또 내가 다시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죽은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 하면서 남아있는 유족을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마가 떠나서 우는 아이에게 너는 죽어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말하면서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일을 마치면 곧 빨리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우는 아이에게 말을 해야만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처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를 재림으로 이해하여도 크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 또 우리들의 근심이 당장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다가 언제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죠. 그러면 오늘 2장과 3장에서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초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다시 와서를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시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다시 온다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 학자들은 천국을 이해하지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해하지만은,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은 이것을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였고, 또 개혁주의자인 크로사이데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계속될 이 구원의 역사의 전체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떠나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의 초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새 성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미 2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했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사흘 후에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벽돌로 기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라, 그런 말씀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이해는 본문에서, 본문 23절이죠. 23절 23절 하반절에
우리 2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근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와 거쳐, 그와 연합하게 되리라. 이 3절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이, 4절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처소다.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란 말은 이동하는 처소.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이해하기 힘들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어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이 성전이 어땠어요? 초속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했습니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성막이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와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심장과 같다. 심장에 여러분, 저는 심장을 만지려고 해도 여기 속에 있다고 우리가 알지만은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혈액을 통해서 피를 이렇게 공급하고 산소와 그리고 영양분을 우리 골고루 우리 온몸에 이렇게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이 누구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심장.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나리라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수,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연합됐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21장 19절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바로 그곳이 곧 교회당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늘나라라. 438장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기도 아느니라 하잖아요.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계시 성령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체험하게 하시고 그 뜻입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강력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떠나가심이 이 거처를 마련하였을까요? 그 떠나가시면 단순히 떠나간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가론유다가 나감으로써 이제 그가 누구를 데려와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데려오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이 떠나가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처를 주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믿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약속하신 그 거처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와 빌립이 질문합니다. 이제 5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이게 질문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이 약속, 장래 그들의 우리의 미래의 거처에 대한 예수님의 대화가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주제를 예수님은 오늘 읽은 15절부터 원래는 24절까지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연합의 이 거처, 함께하는 이 약속은 세 가지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약속이에요. 여기 성령님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통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없으면 어떠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이게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못하고 떠나가셨는데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자 창조 언약이 완성되자 창조 언약에 따라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파라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또 상담하는 자 여러 말로도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other 이렇게 또 이렇게 another인데 여기는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이 말은 다른 사과 주세요 이 말이에요. 또 other라는 것은 다른인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배를 주세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시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다른 그런 보혜사라는 거죠. 또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른 예수님을 주세요. 하신 일은 같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다른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어둠 가운데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가운데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를 받을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령과 완전히 다른 거짓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이적과 기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깜짝 놀래서 무조건 그 영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로 그 영들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에서도 그래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다 그들을 그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서 복음을 떠나게 하는 영,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이 거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오리라는 재림 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아니고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조금 있으면 말씀과 20절에 그날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여서 설명하십니다. 19절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세상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지요.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성령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날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또 마지막 말세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떨어지게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약한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은 날이라는 거죠.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라. 우리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날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그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작년에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루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이미 계속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어떠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하루에 한 사건에 다 성취되는 걸로 예언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밑에서 보면 산에 있고 그 산이 전부같이 보이지만 산 뒤에 또 산이 있듯이 바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날이 그런 예언이 주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될 그날에는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아버지 집, 즉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을 주 안에서,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안에서 성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다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연합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새 시대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참으로 경험을 통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뭐겠어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참 심장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막 노력해서 주님을 붙들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뭐 그것을 결단하고 뭐 하는 것을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려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가 막 노래해서 엄마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늘이 이 땅에 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참으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를 믿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생애를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제 문제를 해결돼야만이.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와 사랑의 연합에 대한 약속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거처의 성격이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21절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사랑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 주님의 이 연합 무슨 연합인 거예요?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거처의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의 그의 연합의 약속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죠.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의 계명은 뭘까요? 13장 34절에 서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하라는 예수님의 율법인데, 예수님의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모해요, 막 노래 부른다 해서 그것도 한 일종의 사랑하는 표현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것도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15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가지는 어떤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심장같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으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떨어지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울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감정적으로 막 주님 좋아하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딱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면 연합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와 연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21절 전반절 21절은 그 호성이 바뀌었지만 무슨 말씀은 같다? 1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고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연합되면 서로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21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그에 대한 아버지와 예수님 사랑과 그에게 자신의 나타내심을 약속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 나도 그를 상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내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남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관해 유다가 질문합니다. 22절이요. 가룟리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는 그의 나타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타남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23절이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고 내 말은 세 계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15절 21절의 내용을 반복하신 거죠. 다만 차이는 뭐예요? 그와 연합하여 세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이게 미래 심판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성령으로 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 아인 가롯이 아닌 유다가는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예수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타남이잖아요. 영적인 나타남이죠. 그런데 이 연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거처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타남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생명, 서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의 생명이 지금 바닥바닥 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이 연합의 특징인 서로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13장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그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곧 선교와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막 세상에 막 능력을 굉장히 행해서 세상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 사랑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거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사랑, 이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선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노아독 선교사님이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사랑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노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집이 이동하는 그런 초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꽉 붙드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떠나가심으로 창조 언약을 율법 언약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게 예수님 같이 완전히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의 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우리가 아직도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안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우리가 노력하면 떠난다면 떠나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죠. 그러나 자기 떠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언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영광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 거처는 사랑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기한 하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우리가 연합된 주님을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다. 먼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